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운전자가 앞에 앉아 있긴 한데 안 만지고 어디 익산 같은 데는 익산역에서 원광대학까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그다음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으로 넓히고, 좀 더 커지면 나중에는 기사가 없이 자율주행 택시들이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까지 되겠죠. 그게 각 보면 도로에 보면 표시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천정 같은 데 이렇게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음식 그 테이블이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왔다 가갖고 번호에 테이블에 가서 내려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이 되면 도로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마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거리 조절되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 교당에 있는 스타리아도 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손을 놔봤어요. 그랬더니 코너를 돌 때도 알아서 돌아요. 그리고 앞차하고 거리가 좁혀지면 저절로 이렇게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혼자 출발하고, 그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직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놓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첫째는 뭐냐면 업의 자율주행. 자기의 지은 업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습관들이 됐던 것, 배우고 익혔던 것 그대로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원의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있지만 내가 서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멈추고 조금씩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 익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서원으로 일관돼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저건 대종사님 말씀이구나. 쭉 행동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면 행동하면 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공부로 서원으로 그게 보여지는 게 이게 서원의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특별히 결정하지 않아도 화가 나면 화를 내요. 이거는 그동안에 자꾸 화를 냈던 자기의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못 참고 화가 나. 오늘 공부담 왔는데 공부담은 효선 씨도 자꾸 이게 나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 계속 그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라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가? 저는 어쨌는데? 저는 옛날에 보니까 저는 어쩌던데? 자꾸 과거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이 나를 잘 되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했던 행동, 잘못했던 행동 그거 먼저 떠올라서 거기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잡으려고 하고 미움이 생기면 저절로 미워하고 그 익숙한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여러분들은 업의 자율주행이 많아요? 아니면 서원의 자율주행이 많아요? 네, 오늘 대답 잘 하셨습니다. 서원의 자율주행은 뭐냐면 각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잘하면 공부 잘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공부하죠.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을 줄여야겠구나. 미움이 나오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자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돼서 서원의 자율주행이 잘 되는 단계에 가면 그런 마음이 나지 않겠죠. 일단 서원으로 쭉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자꾸 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원으로 자꾸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연습하고 자꾸 익히고 하는 것이 이게 공부예요. 내가 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구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자꾸 서원으로 돌리면 모든 경계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녹는 공부를 한다. 원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 공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는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서원을 세우게 해주는 이게 공부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응? 경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다. 서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서원의 입장으로 경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가 내가 챙기는 기회가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목적지를 입력해야 돼요. 목적지를 딱 입력해야 되는데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목적지를 입력해야 그 목적지대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디로 했어요? 성불재중이라는 목적지를 입력을 했어요. 크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불재중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원의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업이 목적지가 돼버려요. 내가 서원을 세우고 성불재중해야 되겠다는 그 성불재중의 서원의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로 자동적으로 어디로 입력이 되냐면 업의 목적지로 입력이 돼. 그 업의 목적지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익히고 배우고 학습되고 습관되고 내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돼서 등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걸 목적지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자동적으로 업의 목적지로 설정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욕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 이게 뭐냐면 업의 자율주행. 내가 가기 싫어도 저절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건 뭐냐? 서원의 목적지를 입력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업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업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힘으로 서원의 힘으로 그것을 끌고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업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업에 시달린다는 건 뭘까요? 그냥 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자기 스스로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업 때문에 산다. 나는 지금 일생이 업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일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 같고 이를 업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항상 업에 시달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경계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을 끌고 가요. 내 현재의 마음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다 과거에 그냥 치우치고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받는다. 그걸 잘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버거워요. 내 두 어깨를 눌러서 그냥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을 못 벗어나고. 그래서 업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건데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차를 쫓아가가지고 세워서 막 욕이라도 한 자리 해줘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사람이 끼어들었다가 앞으로 싹 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차는 이미 갔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그 못됐다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지나가고 없고 그 일은 지나가 버렸고 경계는 흘러가 버렸는데 나는 아직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사람이 파장을 일으켰던 경계. 근데 그 사람이 일으켰던 경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경계예요. 그 경계의 마음으로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도 지나가 버리고 그 앞에 지나간 사람이 내가 막 성질내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옆에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져. 너 오늘 어떻게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자기는 내 얼굴이 뭐가 문제지? 내가 이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업에 시달리고 업에 끄달리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그 업에 시달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몇 분, 몇 시간, 또 며칠 그렇게 그 경계를 가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행동에 따라서 운전대에 맡기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경우, 이것이 업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업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팔자가 그렇대. 그냥 팔자소관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괴로운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순응하는 것이 공부인이 아니다. 공부인은 인과를 믿지만 인과에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정산용사님께서도 인과가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과는 짓고 받는 것인 줄 알지만 내가 그걸 짓고 받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만 살고 체념하고 살아. 그럼 내가 지금 과거에 지었던 것에 현재에 받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 받고 미래는 없는 거예요. 순응하고만 살면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과거에 지었지만 현재에 그것을 받고 내가 현재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은 받지만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팔자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받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법 만나고 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공부를 하고 챙기면 과거에 자기가 현재의 내가 되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어떻게 돼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냥 현재에 순응하고만 살면 현재에 멈춰버리게 된다. 인과를 안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더욱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인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여러분 가끔 그 점보러 가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점보러 가서 점쟁이가 이건 이럴 거다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어요? 다 믿고 그대로 따라해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 하도 답답하니까 가는 것이지 그 사람 말 듣고 다 그대로 하려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당에서 교수님이 설교하면 다 그대로 따라해요? 결국은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또 자기가 그 공부길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맞고 다 틀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어떤 공부를 발견할 건가? 나는 여기서 어떤 공부를 시작할 건가? 그 공부를 챙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부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산용사 무범편 57장 말씀에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켰어요. 벼 한 말씩을 줬는데 몇 해가 지나서 가보니까 첫째 딸은
밥에 먹어버렸어. 그 둘째 딸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 참 기념으로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줬지 고맙지 이렇게 생각. 근데 셋째 딸은 어떻게 그걸 종자 삼아 가지고 곡식을 지어서 부자로 잘 살더라. 그럼 아버지가 그 딸들한테 쌀을 줄 때 어떻게 줬겠어요? 이거 밥에 먹어라, 잘해 먹어라. 아니면 내가 준 걸 잊어먹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이걸 가지고 기초를 해가지고 너도 잘 살아라. 어느 거겠어요? 예. 셋째 딸이 잘 사는 거죠. 예, 셋째 딸이 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정당한 공부 사업에 힘쓰는 이는 회복이 항상 유효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 그것이 있어요. 안주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순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하는 그런 공부인이 된다. 셋째는 업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한번 멈추고, 욕심이 올라올 때 마음을 살피고, 원망하고 싶을 때 나의 업을 돌아본다. 지금 내가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요 공부방 때 은타원님이 화내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거 바꿔볼까 하다가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걸 이렇게 연습해보자 그랬어요. 그래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이 났다 이 마음이 났다 또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 면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모습만 내 방향만 보면 그것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쪽 사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 손을 막 이렇게 뒤집어 버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챙겨보고 멈춰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게 웃기니까 그냥 속마음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도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세계를 밝혀주고 있는데 마음작용과 행위가 인과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타나고 원래 없지만 우리의 각자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또 있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있어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를 아는데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다.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바른 취사를 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제 6단이 청소였는데 단장님이 뭔 일이 있고 또 누구도 뭔 일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이런상 서우문 독경 끝나고 남은 분들이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좋다 행복하다. 한동훈 교당에 근무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오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같으면 누가 자기 단 청소 시간에 안 오면 뭐 왜 안 왔냐 뭐 때문에 안 왔냐 왜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 일을 가지고 자꾸 그 이유를 달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당은 아이고 그 일이 있어서 못 하는가 보다. 그럼 우리가 그럼 도와주면 되지. 그 여러 사람이 하니까 빨리 끝나고 금방 끝나고 또 내가 못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게 서로 공부하는 사람들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업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극복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극복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없애야 돼, 안 해야 돼. 자꾸 이게 그냥 법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또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올까매는 그 발목을 잡는 그 족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
내가 극복을 하지만 극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심이 동해요. 사심으로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이 미웃고 원망스럽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공심에 표준해서 그걸 놓고 보면 내가 그걸 꼭 극복해야 된다는 거기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표준은 어때요? 항상 서원을 표준하고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딱 내가 얼마만큼 됐다 표준이 막 50점 80점 이렇게 서원이 막 그렇게 표준이 돼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면 할수록 채워져 나가는 것이지 딱 어느 정도 만족이 돼 있고 여기까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업을 욕심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공부 표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내가 뭐 학마위까지 가야 된다, 출가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놓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학마위에 매이고 출가위에 매여서 공부를 더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서 업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품을 알고 바르게 실행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업을 운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동차에 목적지가 있어야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목적지가 있어야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업을 운전하는 사람. 그 업을 운전하는 힘의 핵심은 뭐겠어요? 서원이에요, 서원. 근데 업이 이쪽으로 안 움직이죠. 좌우로 안 흔들릴 수 있는 거는 딱 서원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 서원도 조그맣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업이 힘이 더 세버리면 마음을 먹었는데 또 무너지고 근데 서원이 확실하게 서갖고 힘이 있으면 그 업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업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운 마음이 나네? 지켜보고, 내가 저 사람이 원망스러워지네? 그걸 지켜보고, 그걸 바라보고 챙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내가 스스로 운전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원망의 마음이 나오면 내 마음 공부가 덜 됐구나, 조금 더 챙겨야지, 더 챙기려고 하는 서원이 생기고 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챙김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업을 운전할 수 있는 거다. 대종경 서품 13장에 대종사님께서 고인 선진들에게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창생 구원을 위해 지성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의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그게 이제 우리의 서원이죠. 우리가 일요일날 교당 나와서 마음 공부하고 그냥 나 혼자만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직장이, 또 우리 사회가, 또 저 세계가 다 같이 그 은혜 속에서, 그 서원 속에서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게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아니에요? 나 혼자만 행복한 세계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아니에요.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힘, 서원의 힘을 점점 키워나가서 서원으로 업을 운전해 가는 삶이 그 서원으로 살아가는 삶, 업의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원의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그 경계가 목적지가 돼요. 내가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 그 곁만 보여요. 미운 사람 보이면 미운 마음, 그 미운 마음 하나로 그 미운 사람만 보이고, 원망이 생기면 원망만 보이고, 또 욕심이 나면 욕심만 보이고, 내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 딱 한번 필 꽂히면 그 옷을 살 때까지는 마음을 안 놓고 사야지 이 생각, 그 옷에 딱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었어. 그러면 그 먹고 싶은 음식에 딱 꽂혀가지고 월급 받으면 내가 저 음식 먹어야지. 그러면 월급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 월급 받으면 어디 가요? 기어이 그걸 먹으러 가.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경계가 목적지가 돼요. 거기에 딱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서원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안목에
내가 거기에 아는 만큼에서 거기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큰 서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창생 구원의 성불재중의 서원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원이 있는 사람은 경계가 와도 내 서원에 도움이 되는가? 화를 낼 순간에도 내가 부처되기로 한 서원에 이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꾸 경계를 보고 나의 서원을 비춰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기로 했는지, 이 경계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이걸 챙겨보는 사람은 그 서원이 나를 이끄는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자기가 힘든데 어려운데 업의 세계로 자꾸 간다. 짐이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받은 짐,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짐을 볼 때, 경계를 볼 때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 목적 없이 옆에서 친구가 야 우리 오늘 산에나 갈까? 이렇게 해서 그래 가자. 그리고 짐을 메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중간쯤 가다 보니까 힘들어. 내가 왜 따라왔지? 짐은 무거워 죽겠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나죠. 근데 목적지가 일시 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한 산행이야.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푸르고 땀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이게 목적이. 그래 목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사는 발걸음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종사님이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소원으로 가요? 반반이에요? 가자 해서 가긴 가는데 소원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업에 시달리면 업의 종이 되고 업에 순응하면 업의 동승자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업을 극복하면 이제 자기의 업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공심과 소원이 있으면 업을 운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내 인생,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심과 서원을 표준 세우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워서 진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원 그 길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런 공부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과 영생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업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